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9월 30일 수요일 아침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는 305장입니다. 305장 1절 2절 간주 3절 4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라는 찬송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3절)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 저희들 잘 쉬게 해주시고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또 건강한 몸을 주셔서 이렇게 일어나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귀를 기울여 주님의 음성에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에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읽는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9장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봉독하시겠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 가정에서
성경책이나 혹은 큐티 책을 보시면서 저랑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 레부와 내시장 살스김이니 네르갈 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4절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셋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6절 바벨론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11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서 사니라. 15절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수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다의 멸망. 그동안 여러 차례 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있었는데 오늘 바로 그 일이 일어난 날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39장을 쓰면서 맨 앞에 이 일이 일어난 시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쌌더라. 예루살렘의 멸망은 바로 포위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오자마자 멸망한 게 아니라 바벨론 왕이 군대를 몰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것이죠. 그때가 기원전 약 588년 10월쯤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 1절에 나오죠. 이렇게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이유는 시드기야가 원래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는데 처음에는 바벨론에게 충성하다가 중간에 신하들의 말을 듣고 애굽으로 눈을 돌려서 애굽의 원조를 구하고 느부갓네살을 배신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배반당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시드기야를 완전히 멸망시키러 왔던 것입니다. 이 포위 기간은 적어도 한 19개월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유다의 그 시간 계산 방식과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 방식이 차이가 있어서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은 좀 쉽지 않지만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짧으면은 19개월, 길면은 30개월까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1년 반 이상, 거의 2년 정도 되는 기간을 이렇게 갇혀 지낸 것이죠. 그러니까 물건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사람도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예루살렘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이 심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날 바로 오늘 여기 나오는 대로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에 아홉째 날에, 여긴 날짜까지 나옵니다. BC 587년 4월 9일. 그 당시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4월 9일에 성이 함락됐다라고 말합니다. 오랫동안 닫혀져 있던 성이 구멍이 뚫린 것입니다. 한쪽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몰려 들어오고 거기 지휘관들이 와서 중문이라는 곳에 앉았다 그랬어요. 이 중문은 가운데 문이라는 뜻인데 성을 아래 위로 남북으로 나눌 때 중간쯤 되는 지점에 있던 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적들이 거기 앉았다는 것은 이미 예루살렘 성이 적의 수중에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절에 가보니까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것을 보고 도망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이제 붙잡히면 죽는 것이니까 그냥 밤중에 몰래 비밀 문을 통해서 빠져나가서 그들은 방향을 아라바 쪽으로 틀었는데, 아라바는 바로 요단 계곡이 있는 곳이에요. 사해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있는 여리고가 있는 그 지역으로 도망갑니다. 바벨론 군인들이 그 사람들을 그냥 가게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추격해서 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를 붙잡았습니다. 붙잡고 또 그를 데리고 하맛 땅 리블라로 데려갔다 그랬어요. 하맛 땅 리블라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보다도 훨씬 위쪽에 다마스커스라는 동네보다도 약 한 8km 위쪽에 있는 동네입니다. 거기는 그 이렇게 북쪽에서 이집트로 향하는 그 통로가 있는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까지 오지는 않고 거기는 부하들을 보내고 자기는 거기다가 이제 전쟁 본부를 차려놓고 거기서 전쟁을 다 지휘하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시드기야를 데리고 그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그 느부갓네살 앞에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를 신문했다 그랬어요. 재판을 한 것이죠. 왜 나를 배반했느냐? 너가 죽을 줄도 모르고 그렇게 감히 나를 배반했느냐? 그리고 나서 벌을 내립니다. 그 벌이 아주 가혹한 벌이에요. 그 벌은 뭐였냐? 바로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 즉 왕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보는 앞에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고관들도 다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더 놀라운 것은 이 느부갓네살이 그 마지막으로 자식이 죽는 모습을 본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눈이 빠져버려요.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의 마지막에 남아있는 그 이미지, 남아있는 적어도 눈을 뜨고 볼 수 있을 때 가장 마지막에 그가 생생하게 본 것은 자기 자식들의 죽음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가혹하게 책벌을 당하고 또 사슬에 묶여서 그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풀려나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이것은 그 시드기야의 바로 전 왕이었던 여호야긴의 그 운명과 약간 비교가 되는데, 여호야긴 왕은
여호야김의 아들이었죠. 그러니까 시드기야한테는 조카가 되는 사람인데 먼저 왕을 했어요. 자기 형님이 왕인 그 아들이 먼저 왕 노릇했는데, 그때 여호야긴도 좋은 왕은 아니었지만 그가 한 가지 잘한 일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복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갔는데 37년 후에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 다음 에밀 무로닥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을 복권시켜 줍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은 유일하게 끌려갔던 왕들 중에서 다시 복권이 되고 명예가 회복되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지위를 높여주고 왕이 주는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말년을 보내게 되지요. 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항복하는 것 때문에 여호야긴이 나중에 그렇게 살아납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끝까지 불순종하다가 이렇게 처참하게 정말 눈이 뽑히고 자식이 죽는 것을 보고 감옥 생활을 하다가 이방 땅에서 죽게 됩니다. 그 다음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이제 예레미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온갖 오해와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전하던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왕의 손길을 통하여 보호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와서 특별 명령을 내려요. 그 부하들한테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그 감옥에서 놓아주고 자유롭게 해주고 그를 선대해라. 그가 원하는 대로 가게 해줘라. 이렇게 특별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물론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가 한 예언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자기 나라에 대해서 정말 빨리 항복하라는 그런 예언을 했으니까 느부갓네살이 볼 때는 적대 세력이 아니죠. 유다 사람들에게는 매국노하고 배반자 같은 말을 했지만 느부갓네살이 적어도 들을 때는 저 사람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예언했던 사람이네. 그 사람은 좀 놔줘라.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배후에는 느부갓네살을 또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충실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고난과 박해를 당했는데 마지막에 다시 이렇게 풀려나게 되고 또 그다리아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바벨론 왕이 임시로 세운 총독을 세우고 가요. 왕은 없어졌지만 미스바라는 곳에 총독을 세우는데 그가 바로 그다리아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밑에 가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백성 가운데 산이라 하는 구절이 바로 오늘 14절에 나오고 있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내용은요,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 에벳 멜렉은 원래 그 유다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혈통으로 볼 때, 민족적으로 볼 때는 구스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구스는 옛날 그 오늘날 아프리카의 북쪽, 에디오피아, 수단 그런 나라를 옛날에 구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사람이죠. 북아프리카 사람으로서 이 유다에 와서 왕궁의 내시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좀 특이한 일을 했어요. 무슨 일을 했냐면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정말 구덩이에 이렇게 던져놨을 때 뚜껑이 있는 요나단이라는 사람 집에 있는 그 이렇게 구덩이에다가 물은 없지만 진창이 있는 거기다가 빠졌었죠. 줄을 달아 내릴 정도로 굉장히 깊었던 일종의 이제 가물 때 물을 담아놓는 웅덩이인데 비가 안 오니까 거기도 다 말라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죽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고생을 할 때 왕 앞에 가서 이 예레미야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한다고 저 사람을 살려야 된다고 간청을 하고 왕의 허락을 받고 30명을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를 줄을 달아서 끌어낸 사람이 바로 에벳 멜렉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벳 멜렉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에벳 멜렉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15절 2절에 이하에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 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에벤멜렉이 그 성이 망하는 것은 보지만 칼에 죽지도 않고 바벨론 사람에게 죽지 않게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18절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력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살려준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이죠. 그는 예레미야가 참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믿었고 그가 나쁜 사람, 죽을 만한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 유일하게 달려나가서 그를 건졌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사람이 성이 불타고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정말 엄청난 그 재난 속에서 이 에벤멜렉을 콕 집어서 다시 살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또 지금까지 예레미야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는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살고 거부하면 죽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불순종한 시드기야와 고관들 그리고 그 왕자들은 죽거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한 예레미야와 에벤멜렉은 살 수 있었어요. 죽음의 순간에도 모든 사람이 다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거나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에벤멜렉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돼요. 물론 이 세상에서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구원은 혈통이나 또 민족이나 지위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럼 무엇으로 오느냐? 믿음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 에벤멜렉이 구스 사람이었지만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시드기야를 포함해서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같은 경우는 기름 부음 받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는 구원이 혈통이나 또 민족이나 혹은 또 지위로 오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유다가 멸망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왕들의 불순종이었어요. 물론 고관들이나 백성들의 책임도 있지만 그래도 이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나라의 최종 리더십을 가진 왕이 아니겠습니까? 요시야가 정말 왕이었을 때는 그가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을 읽어 들었을 때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개혁을 이루어서 나라가 부흥이 됐었어요. 그러나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그 왕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 왕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망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깊은 의미를 줍니다. 리더들은 잘못하게 되면요,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어렵게 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 아버지나 어머니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회자와 우리 또 장로님들 리더십이 중요하죠. 나라에서 우리 대통령과 또 대통령의 참모들의 판단과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죠.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참 책임을 물으시지만 특별히 리더십의 위치에 있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긴장하고 정말 하나님에게 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상황이나 또 경험이나 혹은 세상 사람들의 여론에 너무 우리가 좌지우지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본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우리 이방인들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셔서 성경을 통해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읽고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오늘의 교회 식구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새벽기도 예배는 여기서 마치지만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각자 새벽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미니멈 5분에서 10분 또 그 이상 시간이 형편이 되는 만큼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우리 공통 기도 제목 3가지만 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이나 죄들을 회개하며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산호세 오늘의 교회가 항상 말씀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이 시대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생명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교회 리더십들 또 홈의 목자들 또 각 부서의 부장들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미국과 한국 이 두 나라에 정말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땅에 모든 불신의 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공산주의 무신론의 영이 떠나가고 그 땅에 다시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우리 동족 북한 우리 힘들게 살고 있는 우리 북한 주민들 주님께서 해방을 시켜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 찬양 제가 틀어드릴 테니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